여러분 오늘도 평안한 밤 보내셨습니까? 6월 23일 목요일 주님과 함께하는 완벽한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 46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으로 만들어진 복음송들이 여러 곡이 있고요. 또 중세 종교 개혁가였던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 중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시편 46편을 묵상하면서 힘을 얻었다고 해서 루터의 시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시편 46편의 말씀들 한 구절 한 구절들이 어려움에 놓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들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노래의 배경을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에 다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왕권과 국력 또한 굉장히 쇠약해져서 주변 강대국들의 잦은 침략을 당하게 되는데요.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를 통치할 당시에 이 유다 왕국이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략을 받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 시편 46편이 바로 그 시기에 지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이 기록된 역대하서 32장의 내용을 보면요. 유다 왕국 주변의 나라들이 이미 다 아수르에게 굴복한 상황에서 아수르 왕 사네립은 유다 왕국을 사방으로 포위하고 히스기야 왕에게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히스기야 왕은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심지어 유다 왕국에 있는 모든 금과 은을 다 걷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바치는 그런 굴욕적인 화해를 청하기까지 했지만 이마도 거절당하고 결국 무조건적인 항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을 히스기야 왕은요,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라고 이런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시편 46편의 저자인 고라의 자손은 본문 2절에서 표현하기를 바닷물이 땅과 바다를 삼키는 것과 같다. 정말 이제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을 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히스기야 왕과 그의 신하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강력하게 종용하고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새벽에 여호와의 사자가 내려와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고 유다 왕국을 포위했던 아수르는 결국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퇴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저자는 본문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과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유다 왕국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이 시편 46편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불려지게 된 것인데요.
이 노래의 내용 중에 유독 반복되고 강조되고 있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1절과 7절과 11절에서 세 번 반복되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한 곳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온 나라에 금과 은을 다 가져다 바쳐도 그게 먹히지 않고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으로 화해를 청해도 도무지 되지를 않는 그런 상황. 피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정말 어쩔 수 없이 망하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가장 절실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피할 곳이 있으면 좋겠다.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피난처였을 것입니다. 본문의 표현대로 바다와 산과 땅을 삼키려고 하는 상황에서 그것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가장 절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피난처가 되어 주셨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산성이 되어 주셨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 중에 어려움과 고난을 겪지 않는 인생은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인생의 본바탕 자체가 고난에 있기 때문에 고난은 결코 우리 인생을 피해가지도 않고 피할 수도 없고 당장이라도 우리를 삼킬 듯이 그렇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요, 정말 망연자실, 자포자기, 그만하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 들 때도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유다 왕국이 처한 그런 상황처럼 말이죠.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포기하거나 좌절할 이유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 시편 46편의 노래처럼 아무리 큰 바닷물이 우리를 삼키려고 할지라도 땅이 물에 잠기고 산이 물에 잠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산성은 물에 잠기지도 않고 하나님의 산성은 흔들리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산성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환난 날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아멘. 힘들고 어려운 중에 하나님께로 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피하는 방법은 굉장히 별다르고 특별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과 그의 신하들에게 강력하게 종용했던 기도,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땅을 삼키고 산을 삼키는 거대한 바닷물을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산성, 하나님의 피난처에 거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피난처가 되시느냐? 하나님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물질의 힘으로도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8절의 말씀.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바닷물에 잠겼던 땅이 사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도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수르의 군사들을 물리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엊그제 묵상했던 제목, 하나님은 하신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본질, 나는 할 수 없지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으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도저히 방법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 되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잠잠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의 말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상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여기서 가만히 있다는 말은요,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손을 멈추다, 노력을 멈추다라는 뜻입니다. 즉, 네 손으로 되지 않는 일,
네 노력으로 되지 않는 일, 잠시 멈추어도 된다. 잠시 내려놓아도 된다. 왜? 더 크고 강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너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힘들 때는 잠시 손을 멈추고 노력을 멈추는 것도 괜찮습니다. 너무 이빨 꽉 깨물지 마십시오. 저처럼 이빨 다 상합니다. 너무 주먹 꽉 쥐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줄 수 있는 것 많지 않습니다. 잠시 내 노력들을 다 멈추고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맡겨 드릴 때 가늠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크고 강한 능력의 손이 우리를 위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변함없는 피난처요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묵상함으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피난처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완벽한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정말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시간을 내셔서 꼭 오무지상씩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5분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24시간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첫째, 바다가 땅과 산을 삼키는 것과도 같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안전한 산성이 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 나는 할 수 없지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피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셋째, 너무 힘들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잠시 내 손과 내 노력을 멈추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과 의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넷째, 오늘 한 날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피난처 되심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완벽한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꼭 시간을 내셔서 반드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